예수가 필요합니다. 육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신나는 일이 있구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울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울고 기쁘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또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밖에서는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감동이 될 때 아멘, 또 목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라고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든지 내 육체든지 내 영혼이든지 만나주시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영원한 찬송과 고백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말씀 드릴 때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고 하면 지금 내 머리로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만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은 방청객들 돈 주고 막 감탄하는 사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가짜로 그렇게 반응해도 방송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이곳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좌정해 계시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런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멘 아멘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지만 예배가 마칠 때 정도 되면 육신의 얼굴이 펴지고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월요일마다 제가 hin돌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포기하고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근데 처음에는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3주 동안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확신이 사라지고 이 소망이 점점점 식어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많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희망의 불씨만은 꺼트리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희망의 불씨가 있으면 지푸라기든지 나무든지 그게 옮겨 붙으면 어느 순간에 지푸라기에 옮겨 붙으면 지푸라기를 태울 것이고 산에 옮겨 붙으면 산을 태우는 것처럼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희망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질수록 또 해도 안 된다고 할 때 스스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말하면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빛에 희망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지 않지만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야, 이거 끝이 안 나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 위로받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로는 가짜 위로,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 만나서 위로받고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2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 들어가면 말고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으로 많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또 자식이 안 생기고 이런 것도 저주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괜찮고 안 지켜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를 상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면 이 세상에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상관 안 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나를 상관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상관하니까 상황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을 키우는 부모들이 야 6시까지 들어와라, 9시까지 들어와라, 12시까지 들어오라 통금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에게 멍해를 지운다고 생각하지만 그 멍해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멍해로 생각하는 사람은 못 지키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주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산성 아래 있기 때문에 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돼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made in God,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아침에 거울 볼 때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고 건강한 얼굴이 아니어도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만 해주시면 그분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28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안에 있으면 뭘 주신다고 했냐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교회에 오면 복 받고 또 교회에 오면 집 사고 교회에 오면 잘 된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진짜로 복 받고 교회에 오니까 영생도 생기고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술값, 담배값, 나쁜 짓 하다 것을 끊고 또 나쁜 일 하는 시간에 또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또 서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해당이 되면 좋은데 교회에 나와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예물도 더 많이 드리고 헌금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그런데도 가정은 풀리지 않고 예수 믿는데 더 어렵게 생긴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맞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교회 오면 무조건 그냥 부자 되고 무조건 안 되던 취직도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반공휴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이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토요일 날도 일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옛날에 사장이 나오라면 가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나 교회 가야 돼서 주일날 못 가요. 이래버리면 월요일 아침에 가면 책상 빼져 있고
예수를 믿으면 막 갑자기 평사원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에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내가 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상황에 그 말씀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고 복 받기 위해서 저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근데 그 복이 눈으로 보이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소생의 모든 것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네 손끝 발끝이 닿는 그 모든 곳에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니까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우양의 새끼와 손에 대는 것까지 다 복을 받으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복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에 보이는 복, 육신의 복 또 아니면 한자로 말하면 가현적인 눈에 보이는 복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진짜 여러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말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뭐 거부가 되거나 굉장하게 안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근데 복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네가 안 지켰잖아. 나 주일 와서 설교 엄청 들었는데 부흥회도 가서 막 그래 기도원도 갔었는데요. 그거는 들은 거예요. 자, 찬이 지갑에 찬이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내 식당에 가면 얼마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10,000원. 왜 찬이의 지갑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십니까? 찬이야, 네 지갑에 10,000원이 있어. 그러면 얼마치 10,000원을 살 수 있어? 얼마치 살 수 있어? 10,000원어치. 자, 10,000원. 근데 찬이가 월급을 받아갖고 100만 원이 지갑에 있어. 그러면 얼마치 살 수 있어? 신고사님. 네. 신고사님 지갑에 1억이 있어. 그러면 얼마치 살 수 있어요? 1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야. 10,000원, 100만 원, 1억 머릿속에 있는데 머릿속에 10,000원, 100만 원, 1억 들고 모래는 시장에 가서 사면은 물건 사요? 뒤지게 욕먹어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듣는 것은 내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내가 동의를 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면 지키는 거예요. 10,000원만큼 지키는 사람, 100만 원같이 지키는 사람, 1억 지키는 사람. 지키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돼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은 지켜도 경험한 만큼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생각만 해도 뭐 제가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평생 예수 안에 있었잖아요. 잘은 못 믿어도. 일평생 뭐 20살 때부터 전도사 시작해서 뭐 세상길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아멘. 1년 안에 몇 달 안에 이게 말이 될까 하는 것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막 그냥 학교에서 다녀서 배웠던 거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들으면 행하려고 해요. 이번 주 월요일날 갔어요. 왔는데 제가 늦게 갔습니다. 좀 말씀 막 시작할 때 갔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았는데 뭐라고 성령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진짜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가짜같이 얘기하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애착으로 설교 좀 하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막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좀 세게 기도하지 막 금요일 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고 생명이고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회개이시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저도 예수 잘 듣고 여러분은 예수 더 잘 믿기를 바라서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청종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들어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지키는 거, 청종하는 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이는 자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 되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이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말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네 손에 닿는 모든 것, 발에 닿는 것 모든 것 복을 주신다.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모래내 시장에 순댓집을 갔어.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파리만 날려서 주인이 파리 잡고 있는데 내가 물건 딱 사러 갔는데 내가 이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르는 동안에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나는 안 바쁘니까 먼저 파세요 파세요. 내가 가는 데마다 손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만 가면 손님들이 있던 손님들도 다 가버린가요?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알아. 네, 아라가 손들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라가 딱 가면 백화점에 향수 파는 데인데 사람들이 안 와. 근데 아라가 이거 이렇게 손에다 한번 딱 바르는 순간에 막 와. 자, 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가는 것, 내가 하는 것마다 그런 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라가 시집을 가면 아라 때문에 간 그 시집이 확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가 그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라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10계명 돌판에다 딱 세워놔가지고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위한 거니까 보고 저런 게 있어가 아니라 너 가져. 네가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복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설교는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넘어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야 내가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침 6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일하려고 인력시장에 나가 있는데 10사람 중에 1명만 일하고 9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IMF와 같이 그 일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 와중에서도 또 세리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만 걷어가서 로마한테 갖다 주면 되는데 5개를 걷어가서 4개는 자기들이 갖고 하나는 로마에게 주고 뭐 이런 시대. 근데 예수님이 딱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알아, 들었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위한 얻은 복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그 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돈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된 사람도 있고 어둠의 영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준 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를 바라보면서 와, 부자다. 여러분, 그 부로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부자,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딱 오셔가지고 팔복이라고 8가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아니, 땅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이번에 저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을 산 사람들이 이제 땅값이 올라서 복이 있다, 막 이렇게 투자 정보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예수님은 복 얘기를 해놓고 가난해지래요. 이상해요. 자, 4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리 줄이고 목마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 그 다음에 긍휼히.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네.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적군에게 보호받아서 그냥 그 믿음으로, 죄 졌으면 제사 지내가지고 죄가 있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먹는 것으로 쳐줄게. 그래서 겨우 이 땅에 복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 정도의 작은 복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다음에 이 땅의 포인트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큰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냥 먹고 살고 겨우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비교가 안 되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이 하나님.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구약시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땅에 욕심 두지 말고 하늘에서 큰 상급과 복을 받기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이야, 천국에 너의 집이 있겠지. 아멘. 네. 클까? 작을까? 아니면은 지금 짓고 있을까? 아니면은 벽돌 몇 개 쌓아놓고 그냥 있을까? 네가 상상을 한번 해봐. 천국에.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큰 집이 있는 거야. 어때? 클까 작을까? 없을 것 같아. 아니, 찬이 정도로 이렇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나머지는 전부 천막치고 있겠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는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일생 지켜주실 겁니다. 복이 뭐냐? 내가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은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복, 영의 복,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1절 말씀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는 가장 핵심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만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한 일주일에 또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있는 분만 반복적으로 만나는 분들, 아니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만 만나는 분들, 우리 이인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겠죠. 근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1년에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앞에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똑같고 제 실력은 똑같은데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딱 쓰면 나는 똑같은 나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장악하세요. 대중을 장악하고 어둠의 영을 장악해서 그냥 한 시간이 너무 그냥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은혜스럽게 너무 수월하게 행복하게 끝나는데 이거 한 몇백 번 했으니까 라고 딱 쓰면 얼마나 그 한 시간이 힘들게 공격을 받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이 어렵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 그 복을 다시 찾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복 받은 우리가 그 복이 나에게 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의 복, 이 땅의 복 다 약속하셨고 또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고 하면요 그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된다. 여러분 상황에 붙잡고 있는 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실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자, 우리 백권사님 막 어제 보니까 막 코가 맹맹해가지고 막 말도 잘 못하시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감기 여기 들으신 분들 다 계시죠?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의 권세로 대적하면 그게 나갑니다. 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주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세요. 그러면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안 하시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해결이 돼요. 아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저도 작년에 사람 때문에 엄청, 우리 교인들 말고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힘들음을 당했는데 안 됩니다. 와, 어떻게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악해져.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이 나가면 그게 다 영의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이 있느냐,
묻고 결박하고 힘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풀면 해결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용해서 듣지 말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2분만 기도할 거예요. 우리 2분만 기도하는데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감동 주신 말씀 갖고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신 분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해. 기왕 기도하는 거